못생기고 깨진 항아리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태풍 처리해야 하는데 주인이 금이 가고 못생긴 항아리를 다시 한번 좀 귀한 데 써야겠다 그러면서 물을 길어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다른 멀쩡한 예쁜 항아리가 있지만 주인은 항상 금이 가고 깨어진 한 귀퉁이가 깨어지고 금이 간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깨어진 항아리를 사용해서 물을 길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항아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애써 길어온 물이 대부분 반이 흘러버리는데도 주인이 왜 나를 사용할까? 왜 나를 사용할까? 그러니까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흠이 많이 해서 물을 많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나를 사용하냐고. 나를 더 이상 사용 안 해도 더 이상 이제 주인임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폐품가게에다 버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걸어온 길,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아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는 쓸모없는 항아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예쁘게 사용해 주므로 네가 흘러준 물을 먹고 저렇게 꽃들이 예쁘게 꽃을 피웠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향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부족하고 깨어지고 상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꽃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할 건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다른 정반대 방향 다시스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 같이 한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3장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것도 엄청난 큰 실패를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는데 또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다시 한번 네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미국 뉴욕 가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오늘날 뉴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강팍하게 굳은 마음을 문 가운데 끊임없이 주께서 두드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 심령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케 하는 은혜를 주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만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실패하고 못하면 과감히 쳐내버리는 것이 사회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를 붙든다고 하니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시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죠. 여러분, 선포는 설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덴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처음에.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증거이고 선포이고 외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만 선포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혼이 설득이 된다. 이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닫혀진 것이 설득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같이 예수님 믿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잔잔한 돌, 잔잔한 바다의 강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듯 그 심령에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과 시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린 내용이 납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간수가 감옥의 문이 열려서 갑자기 모든 죄수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야. 네가 이 상황에서 건짐 받으리라. 이 상황에서 구원 받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문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로 된 노뱀을 바라보라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응급처치약을 구해와라. 119 구급대를 불러와서 의사를 불러와서 처치해라는 말이 아니라 저기
장대에 매달린 구리 노뱀을 보면 살리라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미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지 노뱀을 보면 살리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아담부터 물려받은 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이 첫 번째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라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라게 하기 때문에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기회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요나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체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약간 알았어요. 약간. 실패를 통해서 요나는 순종을 배우도록 주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순종이구나. 순종.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하루에 1시간에 4km고 하루에 많이 걸으면 8시간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30km 많이 걷는데 많이 걸으면 30km까지 걸어요. 그러면 3일이면 90km입니다. 힘이 좀 약한 사람은 20km만 걸어도 60km 나갑니다. 둘레가 그렇게 넓은 성이에요. 엄청난 큰 성이에요. 그러면 이 큰 성 니느웨에는 며칠을 외쳐야 되면 3일을 꼭꽉 외쳐도 모자라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망하리가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증거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무너집니다. 자,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동안 외쳤다고 했죠.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랬는데 하루만 외쳤어요. 성이 얼마나 크다고 했습니까? 3일 동안 돌아다녀도 성을 다 돌지 못하는 게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멸망당하면 40일 동안 외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나가 하루만 외쳤을까요? 왜 그랬냐면 니느웨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끊임없이 침략하고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순종하려니까 얘들이 회개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하루만 듣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구분 없이 그냥 하루만 빨리 하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이 멸망시켰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온 요나는 아직도 순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도 1학년 수준이에요. 아직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주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요즘에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물질이 풍성한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탤런트도 풍성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죠. 책을 잘 쓰는 사람도 있죠. 말이 뛰어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서로가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예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적은가? 우리가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열심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안 나오셔서 아멘을 해야지. 아멘. 자, 입이 벌려지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사랑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아해, 사랑해, 사귀자 하는 순간 사귀는 거지 마음속에 가만히 텔레파시를 보내서 눈을 마주치게 해서 사랑하게 합니까? 그것은 있지도 않은 얘기고 만화 속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입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는 것은 아멘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자, 한 지휘관이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고자 많은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장교들 그리고 많은 사병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인가? 가장 탁월한 군인인가? 오늘 이 내기에서 맞춘 사람에게는 내가 긴 휴가를 주겠다. 전쟁터에서 휴가를 준다니까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뭘 다룰까? 그래서 서로 저마다 저요저요 하면서 손을 들습니다. 어느 한 장교가 말해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다른 한 사병이 이렇게 합니다. 이분인 저분인 자기 나름대로 다 의견을 냈는데 지휘관의 쭉 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다 맞기도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총을 꺼내들었고 그리고 내 바로 앞에서 칼만 들어서 배에 꽂기만 하면 죽는 이 순간에 퇴각의 나팔 소리, 퇴각의 명령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총을 거두고 칼을 집에 꽂고 다시 나팔 소리를 듣고 명령의 소리를 듣고 퇴각하는 군인이
가장 최고의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최고의 군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번 소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투자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만두라 하시면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몇 시간만 일해준 게 파트입니다. 그러나 풀타임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주일에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전 삶을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이 한 주간에도 오늘 하루에게 주신 순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며칠을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하루만 증거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5절 후반에 보면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당시 그들이 회개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붉은 베옷, 상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까 하루만 지났는데 온 니느웨 성읍에 그 아수르의 수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꿔주시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면 서서히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방 안에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불을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기가 들어와서 환해져요. 밝아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컴컴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점점점 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와서 밝히듯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지금 곧바로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180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180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네에 갈릴리로 가서 다시 낚시하고 있었어요. 자기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 회개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의 위치로 올려줬어요.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줬어요. 너는 배신자였고 떠난 자였지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겁니다. 다시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어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와서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면서 감옥에서 나오랍니다. 그리고 그 죄수복을 벗고 흰 옷을 입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나 감옥에 들어가서 나 죄수복 입고 싶어요. 나는 밖에서 사복 다시 흰 옷 입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감옥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좀먹는 거예요.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이 결국 사망의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은 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자기 이름이. 주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오늘날까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현재 복음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은혜. 제가 요즘에 안사람이 병원에 굉장히 항암 쇼크가 와서 또 부작용이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서 지금 교회에 전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신방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모를 묶어놓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조차 저를 회개하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개, 나에게 더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졸면서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 네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를 침범하고 갉아먹지 않냐. 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 너 한눈 팔고 성경 말씀 읽고 책 볼 그 시간에 TV 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고 더 귀한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에게 신방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저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상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조그만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큰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